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셀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칙필레이, 저는 칙필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칙필레이 그 회장님 성함이 트루트 캐티입니다. 이분이 워낙 그 크리스찬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신 분인데요. 한 번은 이 칙필레이 본사에서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러는 중에 하루 1시간은 이분한테 이제 시간이 할당이 됐는데 이분이 오셔서 저를 따라서 우리 교회 투어를 좀 시켜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해서 방마다 이분을 쫓아다니면서 목회자들이 그 방을 이제 구경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한 방 한 방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좀 목회자들한테는 신선한 그런 기업이구나라는 아주 깔끔하고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정말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손색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방인데 그 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쫙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하기를 우리 모든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 컴퓨터가 모든 것을 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잠깐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전부 다 그 회장님에게 이렇게 눈을 맞췄습니다. 그때 그 회장님께서 왼편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딱 꺼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컴퓨터 시스템은 제 아이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폰만 가지면 밖에 어디 나가 있어도 우리 회사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폰이 제게 없으면 저는 아마 회사를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시스템이 제 아이폰에 연결이 돼 있어서 오늘 현재 매출이 얼마인지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라고 아이폰을 딱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그가 오른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그 조그만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 아이폰이 모든 것을 다 연결되어 있고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I never put this iPhone on the Bible.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저는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아이폰을 갖다 놓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치클레이가 오늘날 성공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모든 비즈니스의 최고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중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딱 뽑아서 이 사람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해서 이제 파송해서 선교사로 내보내라,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찍은 두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이제 선교지로 내어보내게 됐던 거예요. 왜 그 교회에 인간의 소리가 없었을까요? 왜 그 교회가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모두 다 그 금식에 참여하고 모두 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확정적이라고 믿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확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생각에 동참을 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교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루에 가서, 여기서 가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셨어도 바나바와 사울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내가 아직도 내 가족이 여기 살고 있는데, 내 아내가 여기 있는데, 내 자녀들이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금식과 기도를 인도하셨고 바나바와 사울도 그들 중에 있었고, 그래서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들은 두 사람은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하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바나바와 사울의 그런 입장이 되었더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교회가 전체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김한규 목사, 오늘 당신 오늘 러시아로 가야 되겠네? 이랬을 때 제가 과연 거기 예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김은희 권사님 생각이 깊어지시겠어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고 한다면 정말 가시겠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확정짓고 그곳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이방인 전도에 애쓸 수 있었던 이 시발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어디로 보내셨냐면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그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됐던 것이에요. 그들을 구브로로 보내셨는데 그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마가 요한이 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성령께서 한 사람을 더 붙여주셨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를 붙여주셨어요. 마가 요한을 붙여주셔서 세 사람이 그쪽으로 같이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시를 해 주셔서 그들은 그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그곳에 로마의 총독, 그부로에 들어갔는데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라는 사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당신들이 왔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럼 나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장애물이 이미 거기 그 서기오 바울을 막고 있었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마술사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서기오 총독, 최고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이 거짓 선지자, 마술을 하는 사람이 보필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 그 총독이 이런 사람들, 아주 지혜로운 박수라고 하거든요. 무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높은 관직에 앉혀놓고 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정치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바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자다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곳에서 그 거짓 선지자로서 이 서기오 총독 바울을 돕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오 총독 바울을 돕고 있는 박수, 이 마술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서기오 바울에게 증거를 하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 그 예수를 믿게 된다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절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서기오 바울을 만날 수, 총독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서기오 총독이 복음을 듣는 것을 그의 신복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가 대적하며 이렇게 막고 나섰을 때 어떻게 그 길을 뚫고 나갔나? 그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13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리고 1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서기오 총독의 영혼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에게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할 때에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 서기오 바울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막고 있는 이것을 먼저 제거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매여 있는 사슬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귀의 사슬이었고, 그 마귀의 사슬은 바로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로부터 온 것이었다라는 것에 사도 바울은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믿지 않는 영혼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끌어들이려면 그를 덮고 있는 사단의 영을 먼저 제거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어두움의 권세를, 그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두움의 권세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부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듯 말 듯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할 듯 말 듯 하면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그러면서도 그날 되면 딱 또 뭔가 상황이, 비즈니스가 오늘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못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조정하고 있는 제3의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라는 것이죠.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괴계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그 상황을 조정하고 있는 그 마귀의 괴계를 격파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엘루마는요 분명히 바울을 대적했다라고 13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대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왜 나의 길을 막느냐라고 하지 않고 주의 바른 길을 막느냐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노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할 때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어두움의 권세에서 먼저 건져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그것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후에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게 하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하게 막는 제3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 사단의 장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를 먼저 제거해 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적어놨느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형이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이것을 알아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길 뭐라 하냐면 내가 말을 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를 격파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격파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앞장세워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앞장세워야 된다. 왜? 나를 그렇게 해서 어둠에서 건져주신 그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앞에 세우고 나가야만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설득력이 유창한 언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뿐이라고 그는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어떤 사람을 인도해야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김치를 많이 갖다 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를 가리고 있는 어두움의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싸움은 나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사단과 하나님의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앞장세울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 잘 보세요. 엘루마 이 마술사를 장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내가 나의 손을 네 위에 놓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주의 손이 내게 있다. 내가 주님을 끌어당겼다. 주님의 손이 내 안에 있는 영을 격파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고, 주의 손이 이미 내 위에 덮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네가 맹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지?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떴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며칠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너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주님,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분명히 역사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분명히 알고 오늘 엘루마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변함을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안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의 손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고 그는 강력하게 선포를 해버린 거죠. 주님의 능력의 손이 마귀의 지식보다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의 사역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핍박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그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그가 핍박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싸운다? 주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딜 가서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고만 나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주님이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맹인이 되어버렸죠. 얼마 동안 눈을 뜨지 못했던 것이고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마귀의 자식 엘루마우에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말해요. 서기오 총독이 그 엘루마, 자기 그 부관에게 벌어지는 그 일을 보고 누구를 믿었다? 예수를 믿게 됐다. 어둠의 흑암을 제거해 버리면, 사단의 역사를 격파해 버리면 그 다음에 예수는 자동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그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마가 요한, 그죠? 처음에 그 섬에 들어올 때에 마가 요한이 같이 들어와서 통역을 했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많이 힘들었는지 바울의 곁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역자와 헤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을 그는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모든 핍박과 고난을 함께 받기로 약속했던 그 동역자 마가 요한이 이제 바울의 곁을 떠났다. 인간적으로 그때 사도 바울의 입장이 저와 여러분이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상황 속에서 단 3명이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갈 길이 창창한데,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앞으로 그 소아시아 북쪽 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붙잡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역사했던 것처럼 어둠의 권사들을 그쪽에서 격파해 주십시오라고 아멘 하고 응답을 동의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가 요한이 말하는 것이에요. 아,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지도가 한 장 있는데요. 지금 버가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구브로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배를 타고 버가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도중에 동역자 한 사람이 하차를 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성경 속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남으로 인해서 실망했다라든지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남으로 인해서 절망했다라든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다든지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더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실망과 절망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상황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의지할 때에, 주의 영 성령께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그것을 제어할 수 없고 우리의 처한 상황이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가 요한이 자기를 떠나도 나의 갈 길은 가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뭐라고요?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리고 안식일 해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는 그 해당에서 계속해서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굽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인간적인 실망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아이고 나도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거기는 지금 그 위로 이고니온 쪽으로 올라가려면 큰 산맥이 있습니다. 아주 험한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텐데 3명이 또 2명으로 줄이면 너무 어려울 텐데 그러면 나도 일단 접고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다시 또 팀을 모아가지고 나올 수 있을 텐데라고 얼마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로 더 나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미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그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키이다 이거죠. 여러분, 치크필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치크필레가 계속해서 그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이거죠.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장님이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나는 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나아가서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권세로 일하면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곳에는 심한 핍박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더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강해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한 젊은이가 눈이 덮인 에베레스트 관광을 하면서 말을 타고 등정을 하게 됐습니다.
가이드를 한 명 사서 그 가이드가 앞말에 올라타고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이드가 자기의 말을 타고 앞서가고 이 젊은이도 말을 타고 가이드의 뒤를 따라가면서 눈 덮인 에베레스트를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한참을 산에 오르고 올라서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가이드와 자신이 가는 길은 아주 까마득한 벼랑 위에 만들어진 아주 좁은 그 길로 가야만 됐어요. 옆을 내려다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벼랑의 끝 저 멀리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길에는 잔뜩 눈이 쌓여서 만약에 말이 미끄러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까마득한 벼랑으로 떨어져서 강물로 굴러떨어져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너무 긴장이 되어서 자기가 잡고 있는 그 말고삐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얼굴에서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치를 구경하기는커녕 너무 긴장이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만 말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때 앞에 가던 가이드가 뒤를 돌아보면서 젊은이에게 말했어요. Don't stop. Just trust your horse. Don't stop. Just trust your horse.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의 가사를 썼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위대한 승리와 만족과 성취를 맛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7편 14절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모든 일 위에 주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맨 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엘루마 위에 놓기 전에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주 예수의 그 권능의 손을 먼저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손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께서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또 신앙생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로 서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